우리는 지난 주일날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침례, 다른 말로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19번 정도가 나오고요,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해서는요, 무려 성경이 몇 번을 말하냐, 300번 이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은 앞으로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요,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누구를 심판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도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입으로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기쁘고 좋은 날, 굿뉴스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배드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쁘고 소망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서 약 3가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심판이 첫 번째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4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예고 없이 속히 오시되 1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마지막 인생의 끝을 갈 때 당신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세상의 징조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들을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구원받을 인생들과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버려줌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인자의 임함이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데요. 자, 28절,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실 그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요,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그냥 믿는 사람에게만 복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복이고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문은 닫혀서 그제서야 애통해하며 돌이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바라기는 그날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수한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전부가 다 들림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대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최후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요, 최후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이날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예전에요,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롯벨 목사님이 쓰신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러분, 지옥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엄청난 기독교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누자면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로 논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물건을 사용하는 저보다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단을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는 이 목사님이요, 설교를 정말 많이 하고 전도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특히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불에다가 한번 데워 보십시오. 그 뜨거운 고통 때문에 1초도 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몸을 불에 던져 버려도 몸을 죽이지 못하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영원한 지옥에 있을 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독약이 들어있는 그 병에 독약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고 해골 표시를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절이고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지옥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이제는 지옥 없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이건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영국의 무신론자들이요,
런던에 다니는 시내버스에 광고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이 영어 광고 내용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안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요, 버젓이 버스 광고에다가요 붙여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걱정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즐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즐길 수 없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을 놓고 즐기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죠.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뭐하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누구 좋으라고 목사인 저를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단상에 있는 저를 먹여 살리는 그 행위로 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날에는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모든 삶과 내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현장에 똑같이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 생각들, 이게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작가예요, 작가. 어제 토요일도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책 한 페이지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에다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나는 이미 잊어버렸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들인데 이 책에는요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결코 알면 안 되는 그 일, 부부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들이 결코 알면 안 되는 그 일들도요, 은밀한 일, 은밀한 생각, 은밀한 행동, 그 책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면서 까발려지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는데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하지 않아요. 죄만 따지잖아요, 죄만. 여러분, 지금 전직 대통령이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구속이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5년의 세월을 하면서 그분이 잘못한 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재판할 때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가지고 어느 게 더 많은가, 이렇게 해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판에서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것만 집요하게 따지고 파고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은혜가 뭡니까? 그 보좌 앞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돌이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세상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것에 관심도 없고 서로 알고 있다 한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요 11월 24일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자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릴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부담을 하나도 안 느끼는데, 이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이렇게 원하는 걸까요? 그런 말을 안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지도 않고 내가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왜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행위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찮은 줄 알지만, 불편한 줄 알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줄 알지만 간절하게 전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더 지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주여 주여 부르기만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과거의 습관대로만 삽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가 나의 삶을 성화시켜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겉포장지만 믿는 것처럼 하는 거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그런 죄를 보고 애통해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마귀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저 인간도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참소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괜찮아, 내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진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로만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이 최후의 심판을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뭐냐면 여러분 상급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라. 아멘.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몸부림치며 애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상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알아줍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 봉사한다고 시간당 얼마씩을 쳐주기를 합니까? 교사로서 교회장으로서 이런저런 모습들. 한여름에는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땀을 쏟아내면서 우리들을 먹이기 위하여 식당을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누가 설거지를 합니까?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설교 제목처럼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영광의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진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몸부림치고 인내하며 살았는지가 낱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저 립 서비스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했는지 이게 공개가 되고 인정받아서 우리에게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권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1945년도에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이 손을 들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이 1945년도에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이미 오랜 전부터 수도 없이 미국은요 일본 사람들에게 경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삐라로 살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 히로시마 사람들은요 몇 번이나 그 전단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 전단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빨리 피난 가십시오 이거예요.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겁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 전단지를요 수도 없이 뽑아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전단지를 보면서 코웃음을 쳤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히로시마 시민이 3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3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폭탄이 있다는 말이야. 이건 지들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뻥을 치는 거야. 아니야. 혹시 그럴지도 몰라. 우리 피난 갈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두고 보지 뭐. 그렇게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결국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 히로시마 거의 대부분의 시민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가봐서 알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도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아직 어느 누군가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 누군가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기를 위해서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더디 오심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참아 주시기 위하여. 그러나 이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